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사님 기침 때문에 힘들어서 찬양을 할 수 있겠나, 권사님께서 독창이라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함께 찬양해 주시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짐들이 주님으로 맡겨지고 주님께서 대신 져 주셨으니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 앞에 가볍고 감사하는 삶으로, 그러면서 늘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찬송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없이 높아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낮아진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아느냐? 너도 이 사람보다는 당연히 낫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나는 이런 자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저 믿음 없는 바리새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라. 이 땅에 의인은 없느니라.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거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다 자기를 바닥까지 낮추었느니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가 진정 아름다운 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의미를 바라보면 양보하는 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의 욕심을 차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욕심을 내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좋은 것을 양보하는 사람.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또한 더불어서 이런 말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심령이, 지조가, 절개가 곧은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어서 살아간 믿음의 열조들 몇 분들을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라고 알려진 말씀이 무려 13권이 되어집니다. 신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면서 대부분 많이 무엇라고 노출시키고 있냐면,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따지고 보면 종이라고 하는 말의 어감이 그다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반복하여서 즐겨 쓰듯이 사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그는 원래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알듯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할 겁니다. 나는 원래 악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아니,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 자가 나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낮추고 또 낮추었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 자가 사도 바울이다. 이런 자를 바라보고 어찌 어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송 가운데에서 134장은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라고 하는 제목에서 1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 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그리고 후렴은 이렇습니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가사의 찬양 가운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대단한가, 주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사를 쓴 분은 미국의 모리서라고 하는 분인데 그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찬송가 134장도 환상 가운데에서 시작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환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에서 찬송시를 썼다고 되어져 있는데 물론 말씀을 기준 바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환상 가운데에서 내지는 꿈속에서 바라봤던 주님의 모습은,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으로 드러내시지 아니하더라도 주님은 당연히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분이라 인정하고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서 그녀가 바라본 주님의 모습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능력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히려 감추듯이 하는 모습.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을 비워내고 또 비워내어서 비워낸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환상 가운데에서, 꿈 가운데에서 바라본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주님도 자신을 낮추고 낮추어서 낮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면 주님이 드러나는 것, 주님이 세워지는 것, 주님이 높아지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오히려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후임 가운데 보면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물론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영원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주님,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도 낮아진 것처럼 나도 주님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서 나를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 죄 없고 내 구주로 영원토록 평생토록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앞둔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고자 하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나치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주님께서도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십자가의 지심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몸소 알았으니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했을 때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잔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은 분명히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셔야만 할 수밖에 없는 잔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고자 했던 잔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 그것을 두고 진노의 잔 혹은 심판의 잔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는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인류를 대신해서 지는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진노의 잔을 내가 마심으로 인류에게는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인류들은 더 이상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인류를 대신해서 마시는 그 진노의 잔, 나 한 사람으로 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가 심판당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것조차 내 뜻,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는 십자가 그것 하나만으로 인류에게 돌아갈 모든 진노, 모든 심판은 끝이 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내 의지가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아니하셨더라도 충분하게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십자가를 지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이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은 주님은 끊임없이 낮아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지신 십자가로 땅에 이루어지기를, 확장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올바른 목적 취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귀한 줄 알면서도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값을 치르면서 행한 그 일, 그런 사람을 두고 의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자신을 한없이 낮아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인이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믿음으로 산다면 당연히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오직 의인은,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이사야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주님을 보았다. 주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전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의 시작은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습니다. 나라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접 국가들이 유다를 서서히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다 온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사야 역시 인간인지라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또한 나의 미래는,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되어질까? 그도 걱정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국가의 난제를 짊어지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꿇어서 엎드려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께서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면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성전 문지방에 들어가 요동하면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더라. 나라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더라는 것을 이와 같이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왕은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으니 염려할 것 없다, 걱정할 것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겁니다. 왕이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왕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근심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왕이 없어서 망할 줄 알았는데 왕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그것을 통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진다, 좌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환상은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높일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겼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해결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렸습니다. 그발 강가에 에스겔이 그랬고, 히데길 강가에 다니엘이 그랬고, 밤모섬에 요한이 그랬고,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낮아진 삶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기를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낮아졌다, 엎드렸다 라고 하는 그것을 두고 높다, 낮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낮아진 의인이라고 말할 때 낮아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디베랴 바닷가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소위 수제자라고 불려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성향이 원래 그래서였던지 내세우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 앞에 더 드러나는 것, 높아지는 것, 내세워지는 것을 즐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배반할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더라도 저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투로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먼저 주님을 던지고 말아버립니다. 주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배반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모든 믿고 의지했던 주님께서 베드로가 생각하기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한 그는 낙심하고 또 절망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그가 남긴 유명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에 그러고 싶지 않은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자신을 어쩌면 한탄하면서 내가 왜 주님을 따랐던 고, 내가 왜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고 라고 하는 한탄 섞인 베드로의 말,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낙심 가운데에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처지를 대변해 주는 양, 고기조차 잡히지 않은 절망에 또 절망이 거듭되어지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주님께서 유독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감히 베드로는, 시몬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거푸 물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말을 듣지 못해서,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 묻고 또 물었겠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수제자였습니다. 겸손한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성향이 어떤지 주님은 익히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 함부로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가장 먼저 주님을 버리고 또한 가장 먼저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말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까지 내가 어떤 높아지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너는 낮아진 삶을 살아가겠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년간 나를 지켜보면서 낮아진 나의 모습처럼 앞으로도 이후로도 너는 살아갈 수 있겠느냐? 아니, 그렇게 살겠느냐? 예,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진정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제가 주님과 같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직 내 삶 속에서, 내 처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 속에 주님께서 그런 나를, 우리를 바라보며 낮추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낮아진 자로서의 삶만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받고 오히려 주님께서 베드로를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0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신광야로 나와서 그리고 가데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었습니다. 목마른 상태였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잘 먹고 잘 살던 애굽에서 왜 나오게 해서 이 험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 가족들을, 가축까지 다 몰살시키고자 하느냐? 어찌하여서 당신들이 우리를 이와 같이 힘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하다가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바위를 치게 하셔서 바위 가운데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먹고 다시 기운을 차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굳건히 믿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주겠다고 하는 약속한 그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들이 조금만 인내했다면, 조금만 참았다면, 조금만 견뎠다면, 물론 몇 날 며칠 물조차 마시지 못한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런 순간, 그런 위기 앞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진 말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았다면, 조금만 더 인내했다면 이스라엘의 40여 년의 광야의 삶을 저들은 어렵게 지나갔음에도, 약속의 땅을 목전에 놓고 있었음에도 저들은 그 땅을 밟을 수 없었던 안타까움,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고집, 나의 부정적인 모든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십시오. 내 교만, 나의 불순종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십시오. 그래야여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자, 완전히 변화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실수 앞에서, 문제 앞에서, 불순종 앞에서 그와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다시 변화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를 가리켜 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어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왜 성경은 이 사람은 이랬고 저 사람은 저랬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특별히 노아는 어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히브리인의 주석이라고 말하는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진실은 말하지 말아라. 만일 종노릇하거든 주인의 물건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훔쳐라. 방탕을 즐기라. 인생의 낙이 그런 것이다. 주인을 미워할 기회가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미워하라. 죄를 짓기 위하여 동료끼리 뭉치라. 과연 이런 말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지만, 그런 율법을 저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것은 없다. 어찌하든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나만큼은, 자신만큼은, 너희 한 사람만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세상이 그랬다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의 세상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드렸던 그 말씀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미드라시에 그런 말이, 그런 글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창세기 노아 시대의 상황 자체가 그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지 않았던 노아를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내세우는 것 아니라는 거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을 두고 믿는다,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고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회개해야 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이사야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의 죄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단에서 피운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자신의 입술에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단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불로 부정한 입술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신비로운 체험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낮아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주목하여서 나를, 우리를
교회를 사용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